우리가 이 수요 기도에 제가 한 2주 빠졌는데, 우리 성경 속에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 같이 들으면서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그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배우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오면은요,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 믿음의 거장 앞에서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집회에 오셨던 분인데, 아주 오래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집회하는 도중에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네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기 교회에 어떤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1년에 100명 이상을 전도해가지고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막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뭐 1년에 한 5명 정도 등록시킨 사람이 그해 전도 왕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오고부터는 10명 등록해도 어디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이분이 막 100명 이상 막 전도하니까. 그러니까 막 갑자기 교인들이 막 너도 나도 막 전도에 열을 내면서, 그래서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부흥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 부흥의 계기는 그 한 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다윗이 다스리던 때, 다윗 왕이던 때는요, 이스라엘에 아주 싸움을 잘하는, 전쟁에 능한 아주 탁월한 장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장수는 다윗 시대는 장수라고 불려지지도 못할 만큼 그랬다. 또 솔로몬 시대는 뭐 얼마나 금이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은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 자, 이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많다 보면은 그게 당연시되는 그런 사회가 되잖아요. 자, 지금도 우리 주위 목장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 주위에 굉장히 믿음이 좋은 믿음의 용사가 나타나면요, 사람 다 도전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늘 움츠리고 계산을 하면서 결정을 하는데, 그냥 믿음을 쫓아서 막 성큼성큼 발을 내딛는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참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옆에 있다 보니까 자기의 믿음이 참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믿음의 실상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전과 선한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전도 잘하는 사람이,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전도에 막 열정을 불러일으키지만,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다 이거죠.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읽다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우리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좀 믿음을 배우고 도전을 받고,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결단하고 그런 변화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 찾아갔어요. 자, 우리 오늘 여기 읽은 성경에 잠깐 나오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요, 스데반이 설교하는 중에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말하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갈대아 우르죠.
거기에 살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그 앞에 아브라함 이야기 이전에 11장까지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족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왜 그 많은 사람, 많은 민족 중에서 하필 그에게 나타나셨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선택.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선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이거 아주 결정적인 선택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하신 이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거기에 누가 뽑혔느냐? 아브라함이 뽑혔다 이거죠. 왜 하필 그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뭐 우리가 이 뒤에 일어난 아브라함 사건 보면 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참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택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뭐 우리가 모르죠. 그 당시에 뭐 그런 조건으로 치면 아브라함도 더 탁월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를 택했는지 우린 모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 자, 바울이 이것을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은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무슨 말입니까? 뭐 야곱과 에서가 무슨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또는 신앙이나 불신앙의 모습 보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뭐 태어난 다음에 나와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서 이제 이놈은 된 놈이고 이놈은 안 된 놈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택했다면 이해가 되죠. 근데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이 두 쌍둥이 중에서 맏아들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셨다 이거예요. 왜 야곱을 택했습니까?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이거죠. 여러분 제 옷장에 보면 넥타이가 많습니다. 넥타이 많은데 오늘 저는 무슨 넥타이를 메고 이 강단에 올라올까? 제가 이제 뭐 이거 가지고 한참 고민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잠깐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그런데 그 많은 넥타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저의 선택입니다. 제가 그거 선택할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 넥타이를 선택했습니다. 이 넥타이가 오늘 저에게 골리킴을 당했어요. 골리킴. 선택을 당했어.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골리킴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 목에 지금 이 넥타이가 매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을 보이고 이제 영상에도 찍혀서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두고두고 오늘 설교한 내용의 영상을 볼 때는 이 넥타이가 보일 거라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선택됐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먼저 큰 감사를 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처럼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이 교회 밖에 지금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때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온갖 것으로 다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 불러올려 해도 그렇게 믿는 것이 어려운데 아니 도대체 여러분과 나는 뭐가 잘났다고 이런 믿음을 갖게 됐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미리 나를 아셨고 미리 아신 나를 미리 정하시고 그 정하신 나를 때가 되었을 때 부르시고 그 부르신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영화로운 자리에 앉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분이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분이 미리 다 알고 다 정한 다음에 나를 부르실 때 그때 누군가의 전도를 받거나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때 응답했을 뿐이에요. 응답하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 미리 알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부르심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럼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하고 좀 더 의롭고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바른 사람이었나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조건 감사해요. 그의 선택과 부르심에 감사합시다. 내가 선택받은 것에 감사합시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상황에 처해 있건 여러분을 이처럼 구원의 자리에 택하시고 부르신 그분의 은총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반문을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제가 선택받았는데 선택받아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좋은 일이 좀 있어야지 않아요? 제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제가 선택받고 이 자리에 왔다고 해서 무슨 병이 안 걸리길 하나, 돈을 잘 벌길 하나, 좋은 직장을 얻기를 하나, 승진을 잘하길 하나, 짝을 잘 만나서 결혼을 척척하게 하나,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더 잘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봐요. 다 깨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서 잘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정말 살기 좋은 그 당시 최고의 문명국, 우리가 지금으로 친다면 정말 미국의 그런 살기 좋은 그곳 갈대아 우루, 거기에 살던 사람인데 여기 이 가나안 촌동네 여기로 오게 됐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바람에, 하나님 부르시는 바람에. 거기라도 왔으면은 산 좋고 물 좋고 그래가지고 좀 살기 좋아야 할 텐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로 우리가 읽은 성경 그 뒤쪽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어. 가죽한 짐승이 먹을 것이 없고 사람이 마실 물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피난 가는 거예요. 애굽에 피난 가가지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혹시라도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자기 부인 떨어 누이라고 그렇게 하자. 또 그 한 번이 아니죠. 다음에 또 다시 기근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블레셋, 나중에 블레셋 땅이 되는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곳에 또 피신 가게 되죠. 거기서 또 똑같이 자기 부인 떨어 누이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바로나 아비멜렉에게 자기 부인 뺏길 뻔했잖아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런 수모를 병다고. 남은 쑥쑥 잘났는 그 아들 말이에요. 그 아들 하나 얻지 못해가지고 100세가 될 때까지 다 노심초사 기죽고 살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이 자기 땅이 됐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 그 땅이 자기 땅이 됐나요? 아브라함 사는 동안에 자기 땅이 못 됐습니다. 아브라함 늘 거기에 남의 땅에 빌부터 가지고 사는 처지가 됐어요. 나중에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자기 소유가 없다 보니까 매장할 곳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 있는 사람에게 사정사정해서 돈 주고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부인을 매장시켜.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지는 그거밖에 없어요. 막벨라 굴. 무려 400년 뒤에 가서야, 400년 뒤면 아브라함 죽은 지 벌써 한참 뒤죠. 가서야 그의 후손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지나서 그 가나안에 입성해가지고 옛날 하나님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더라 이거죠.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의 부르심 받아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잘된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은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나그네로. 초라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믿음의 눈들은 다 그를 부러워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거죠. 하나님은 그를 고생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기 2절 3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나중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큰아버지라는 이름에서 이제는 아브라함. 그래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 그 이름을 창대하게 이제 하시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자신이 복 자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이 혈통을 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고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가 오셔가지고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사, 단 한 번의 대속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큰 구원의 경륜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선택이 됐다 이거예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는 모든 열방이 받을 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결국 살게 되고 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에게 박수를 치고 그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만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이처럼 구원의 도구, 그야말로 복의 통로와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와 그의 후손이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한 이 혈통을 믿음의 혈통으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을 연단받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는 고난을 감수하고 낯선 곳에 와가지고 수많은 고난으로 빚어져 갑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삭과 야곱 역시 믿음의 연단을 받습니다. 그의 후손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연단받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것은 이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지만 마침내 우리를 복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영광의 자녀들입니다. 그저 잠시 낙을 누리다가 멸망당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복을 세상에 나눠주는 그런 도구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귀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생명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우리야말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형통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성공하는 일도 있지만 그건 지극히 일시적이고 부분적에서 불과합니다. 우리의 복은 이 땅에서 누리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축복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이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지만 언젠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그날을 우리 소망으로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그의 삶에 있어서 과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가 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참고 기다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무조건 순종. 무조건 순종. 하나님이 자기에 명하는 것은 자기에게 축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며 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내가 사는 곳을 떠나라. 내 고향, 내 친척, 함께 사는 사람들을 떠나라 그랬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사도 빈번하고 심지어는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떠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기가 사는 고향을 떠난다는 게 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다 시족 사회잖아요. 우리가 이 창세기 위에서부터 쭉 보면은 다 자기 지파 족속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모여 살다가 같이 움직여 흩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같은 종족, 시족 거기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이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요 내용이 창세기 11장 31절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바로 앞절에 나오는데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게 사진 한번 보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산 곳이 이게 저 밑에 우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보실 거예요. 우르라고 하는 것. 그 이라크의 남쪽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거대한 지역이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강을 끼고 형성이 되는데 맨 남쪽에 우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주 옛날부터 고대 문명이 발달한 그런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 살았는데 이제 어디로 떠나느냐? 북쪽에 이제 하란으로 가는 하란. 하란으로 갈 때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때 갈 때는 자기 가까운 가족들이 함께 갔어요. 우르에 살 때는 자기 가족들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친인척들도 많이 같이 살았겠죠. 시족 사회를 이루며 살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그 친척들은 놔두고 자기 가족들 데리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3형제입니다. 밑에 나홀이라는 동생도 있고 하란이라는 동생도 있었는데 하란은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 특히 롯이라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홀, 그 다음에 하란의 가족들 다 함께 떠나가지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해서 살게 됐습니다. 이 하란이라는 곳이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교통의 여지였어요. 사진,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빨갛게 이렇게 큰 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하란이 이제 저 위쪽, 지역에 있는데 교통의 요지. 거기도 아주 문화가 발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괜찮은 곳이죠.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얼마를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성경을 보니까 거기서 모은 재물을 끌고 왔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잠깐 있었던 거 아닌 것 같아요.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는 동안에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은 거기에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라는 사람인데 그 부두엘의 딸이 바로 리브가
이삭의 부인이 되는 리브가고 그 다음에 아들이 바로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보면 야곱을 괴롭히는 삼촌 라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은 족속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부인을 그 하란에 있는 나홀 가정에서 택하려고 해서 이제 자기 종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서 이제 얼마나 살았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거기서 꽤 살았어요.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또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또 떠나라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12장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읽은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란을 떠났다 그랬어요. 갈대아 우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란을 떠났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받은 말씀이 아니라 하란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도 한번 나타나서 내 고향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나타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집이 거기 또 붙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가족을 떠나라. 가족 다 떠나라 이제. 그래서 가족까지 다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하란에 좀 살만했는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떠나라 그러신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순종. 무조건 순종.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한 귀절로 나오니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야. 아니 좀 여기 좀 살만한데 또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아마 이렇게 좀 투덜댔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하란을 떠났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자기 가족들과 그 다음에 롯의 조카 롯을 같이 데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니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너에게 주리라도 아니고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저 하란, 그 하란에서 또 한참 밑으로 가나안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 할 때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 이 말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저는 독일을 가는데요. 제가 살던 곳에서 서울에서 독일을 가는데요. 참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있고, 저는 한번 먼저 독일을 갔다 왔어요. 한번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족들 다 데리고 간다라고 할 때, 야, 과연 여기 가가지고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다 아는 길인데, 비행기 타고 가는 건데, 하루면 가는 곳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군소리 안 하고 그는 순종하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이렇게 순종한 것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고 그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펴기만 하면은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읍시다. 우리 계산을 내려놔요. 의심하지 말고 굳게 붙잡아요.
그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면은 반드시 여호와 이래 그분의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얄팍한 지식과 계산 가지고 움직이면은요,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은 망쳐요, 망쳐.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뒤집어 보면은요, 정말 실패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면은 손해보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요, 정말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 여러분, 때로 현실에서 큰 결정을 앞둘 때 세상 이치를 앞세우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 계산하지 말고 순종해요. 여러분,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순종을 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하셨을 것 같아요. 저놈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라 하니까 그냥 후다닥 짐 싸들고 떠날 수가 있을까? 저놈은 아들을 바치라 그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주저하지도 않고 아들을 둘러매고 갈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흐뭇하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가라 그러면 왜 가야 합니까? 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 가면 무슨 고생하라고 저에게 그걸 명하십니까? 아, 저에게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불순종하기가 일쑤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 작은 일부터 순종해요. 그리고 아주 큰 일까지 순종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같이 이런 믿음과 순종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